샬롬. 오늘은 인간사에서 가장 큰 환난과 재앙이 닥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때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며 소망을 가질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척 덥습니다. 기상학자에게는 지난 100년간 동안 지구의 온도를 어, 계산해 봤을 때 가장 더웠던 그런 날들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지난 10만 년 동안 가장 더운 지구가 되지 않았을까? 즉, 지구가 기상이변을 위해서 마치 공룡이들이 멸망했던 이유처럼 대재앙의 전조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말세란 얘기를 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학자나 또는 다른 환경 보존학자들이 북극에 빙하가 녹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엘니노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큰 환란들이 시대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는 환란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이 임할 때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장소에 서 있는 것을 건축되어지는 것을 볼 때는 멸망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은 문자적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곳으로 여기던 성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은 3번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성전도 멸망했고요.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도 멸망에 가득한 이단의 종교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나 이런 때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면 3개, 4개의 종교가 함께 한 벽을 두고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유대교, 한쪽에는 무슬림, 한쪽에는 기독교, 한쪽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서로들 배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죠. 사실은 이 예언하기 전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부터 있었던 일이라 최근의 일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서 가끔 이단들이 한 세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으니까 한 세대 40년 후에 1988년에 세상에 멸망이 온다 생각했던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지요. 근데 그때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멸망의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상식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들이 세상을 판치는 시점, 거룩한 것이 오히려 회방당하고 모욕당하는 시점, 여러분이 대충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쯤에 심판이 올 거란데 지금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다 비정상이 돼버렸습니다. 미국 생활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이 말을 이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문자적으로는 전쟁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산속으로 도망가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인데 뭐냐면 이것을 현대말로 좀 풀어보면 멸망의 때가 환란의 때가 다가오니까 세상 속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락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난 사람들 앞에서 전쟁이 막 적군이 다가올 때 지붕에 있던 사람이 집 안에 있는 물건 들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밭에 있는 사람이 겉옷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불나서 집이 타고 있는데 그 물건 구하겠다 들어가겠습니까? 내 생명부터 구해야 되죠. 즉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떨까요?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독립기념일이라고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러는데 수없이 많은 총격전이 나서 그 즐거웠던 독립기념일에 엉뚱한 사람들이 총 맞아 죽은 것이 독립기념일 이후에 하루 종일 나왔던 슬픈 뉴스였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하게 사시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시고요. 찬양하시고 잘못한 것은 I'm sorry,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언제 하시겠습니까? 소유를 챙기지 말라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보고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환란의 때 힘든 것이 뭐냐면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힘들어할 것입니다. 아이를 뵌 임산부와 젖먹이는 자, 아이 뵌 임산부는 특별히 보호받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건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는 그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피난 가는 거, 우리 한국전쟁 때 겨울에 피난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슬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정말 많은 전쟁에서 겨울 때 전쟁 자체도 끔찍하지만 겨울이라는 그 혹한기 때문에 더 끔찍한 일을 겪는 거 많습니다. 안식일 때 안식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식일이 뭡니까? 거룩한 것이다, 평안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하고 평안하다는 나는 이제 평안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만하구나. 이제는 앞으로 좀 여유 있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 환란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코로나 역병을 겪었습니다. 1919년에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통해서 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난 거 아십니까? 흑사병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 역병을 볼 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몰랐겠지만 전 세계에 퍼졌어요. 전 세계에 퍼졌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만큼 희생을 저렸던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역병 때 일상으로 돌아가는 감사를 참 많이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코로나 역병이나 다른 많은 전쟁과 기근이 지금 예고돼 있던 전무후무한 환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이 환란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와중에 심판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서 그 환란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용서함 받는 것과 함께 이렇게 전무후무한 인류 최대의 환란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람들은 이 환란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두렵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환란에서 벗어날 지도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구원자고 그러는데 가짜 그리스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죠.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집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자녀가 건강하면 행복할 거다. 자녀가 직장에 취업하면 행복할 거다.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나름대로 자기의 우상들을 놓고 섬깁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는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유튜브에 찬송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글을 찬송시를 듣다가 울컥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프셔요. 연배가 나하고 같은데 천국문을 몇 번씩 드러났다가 그다가 이제는 아직도 많은 투병 중에 있는데 어, 자기의 느꼈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시를 쓰셔서 그걸 유튜브에 낭독했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다 죽게 됐는데도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정표처럼 이렇게 40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서도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이쪽에 있습니다.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짜들, 거짓들이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펑펑거리면서 마치 교주처럼 생활하는 그런 가짜들, 거짓 선자들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강자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자에게 달라붙으면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근데 문제는 그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들, 진정한 강자는 우리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누굽니까? 자칭 타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상에 넘어가서 타락 속에 가서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미혹받아서 나중에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심판 때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나 끔찍한 일을 당하는 환난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가 그때가 큰 환란이요 마지막 심판 때다 반드시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 그거죠.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들은 이때 다 1988년이다, 2000년이다, 언제다, 날짜까지 다 정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 없을 텐데 헌금하라, 헌물해라 그러놓고 자기들은 그 돈 가지고 착각하고 쓰는 엉뚱한 얘기 있죠. 1988년에 종말론 주장한 사람은 그 위에 10년, 20년 적금 들어놨다는 얘기 듣고서 허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속였던 거죠.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나는 것처럼 너무 빨라서 우리가 볼 수 없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에 오실 수도 있고 조금 있다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고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징조, 때를 보여주겠다.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에서는 멀리서도 동물의 사체를 냄새를 맡거나 보아서 독수리들이 빙빙 돌다가 그 시체를 먹으려고 그러죠. 사람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먼 곳에 때가 된 것처럼 저기에 독수리가 공중에서 빙빙 나오게 되면 이 근방 어디에 죽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테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은 인자가 오시는 것들,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비웃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비웃습니다. 수많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그리고 그들이 초능력 같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도 증언하고자 하었던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보여줬고 천자들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느 때 오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달과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마치 이거요, 핵폭탄 떨어지거나 지구상의 가장 큰 화산이 폭발해서 이게 되면 하늘에, 달에 빛이 내지 않죠. 먼지가 하늘을 접게 되면 빛이 사라져요. 한 달 전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이 부서니까 그 멀리 먼 캐나다 서부에서 붙은 산불의 먼지들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 하늘을 완전히 오렌지빛으로 변화된 걸 봤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쯤에 진조들이죠. 평생 살면서 작은 목자도 평생 처음 봤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갑자기 퇴근하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아, 하늘 좋다. 아니에요. 보스턴은 그나마 공기가 좋았고, 그 뉴욕과 워싱턴 DC 쪽의 필라델피아는 외출을 다 금지했습니다. 호흡곤란이 와서 정말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하게 하늘이 가려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핵폭탄 대개 터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지구상에 핵폭탄이 수천 개가 있죠, 사실은. 그때가 될지, 사실 다 준비들은 다 돼 있죠. 그때, 그럴 때쯤에 하늘이 그렇게 변하고 달이 떨어지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타칭 내가 제일인 예수다, 내가 뭐다는 거 다 가짜라는 것이고, 모든 족속, 뭡니까? 믿는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크리스찬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징조가서 정말로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온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전 세계에 통곡 소리가 날 겁니다. 왜 통곡 소리가 날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왜 믿지 않고 인생을 허랑방탕에 살았을까? 그 통회하는 억울함에 분통한 소리에 우는 소리가 있을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 수명이 돼서 내일이라도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또한 더 살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두 가지죠. 자연 수명으로 이 땅에 살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내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천재지변보다 더 큰 자연 소리로 인해서 한 번도 그냥 자칭 재림 예수가 아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겁니다. 이때 부르심 받아서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사시고 선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하게 생각하셔도 개인의 속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본인이 알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축복의 소식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큰 환난을 겪지 않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특권은 큰 환난이 다가온다 해도 환난에서 피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고서 천국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환난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환난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주신 것은, 그것은 마지막 큰 환난까지 예비하신 것인데, 그 환난을 겪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미리 사랑으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오시고,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축복의 대열로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가정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 천국에 들어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안타깝겠죠. 여러분의 가정과 배우자와 부친과 모친,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천국에 가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반응이 착하게 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일어나고 그대로 예언되고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한 가지 남았던 세상 끝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난이 남아있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택한 백성들은 땅끝에서까지 다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큰 환난 속에 들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환난에 갈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축복의 대열,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